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죠. 먼저. 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할래?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네가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먼저 요구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하죠. 먼저 하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더하리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니 먼저 하라니까 그럼 이렇게 해줄게 라고 먼저를 요구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돕는 자, 여호와가 돕는 자.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딘가 부족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주받았던 메르스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야말로 중간 이렇게 중립적인 자세 취하다가 하나님 편을 선택했던 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셨죠. 그런 야일을 보면서 드보라가 감동이 돼가지고 야일을 억세게 엄청나게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짱 나타나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에 가지고 있었던 절병국 900대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셨던 그 역사는 뭡니까? 갑작스럽게 기손강물이 차고 넘침을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 진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왕 그 군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그런 역사였죠. 기손강물을 범람시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 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믿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함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누군가를 찾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함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먹어본 자라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 결국 하나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그 일이 하나님 일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나를 통해 하나님 반사되는 거죠. 나를 바라보니까, 저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있는 것 같아. 이게 영광이죠. 근데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은 뭡니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님 계신 것 같아.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될까 봐 라고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왔다면, 할렐루야, 그것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한 한 영혼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여봐라 내 아들 발 씻겨라, 신발 신겨라, 가락지 끼워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 고기가 그렇게 맛있는가 봐요. 살진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벌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뭡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을 돕는 자, 내가 하나님을 돕는들 얼마만큼 표시가 나겠습니까? 3살짜리가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는들 표시가 나겠어요? 표시가 안 나고 오히려 더 사투리로 걸치적거릴 수밖에 없죠. 야, 너 저리 가, 너 걸려.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너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그렇지만 자기 자녀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아버지를 돕겠다고 뭔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이 모습을 아버지는 기쁜 거야. 아빠는 기뻐가지고 밥상 하나 들고 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요즘에 밥상도 안 들겠지만 식탁에다 차려놓지만 막 하나 들고 가려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다 들었네, 우리 아들이 다 들었어 라고 하면서 2살짜리 3살짜리를 칭찬하다니. 실상은 아버지 더 힘들었어. 왜? 아들이 아니었으면 혼자 뿔껑 들고 갈 텐데 아들 때문에 힘겹게 갔거든. 그렇지만 어때요? 그 아빠는 아들이 아빠를 돕겠다고 이게 아장아장 거리면서 손을 내면 이 모습이 이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아들이 했네 라고 아들을 칭찬하죠. 실상은 아버지가 했지만 아들이 했다고 칭찬하죠. 아들이 안 하고 아빠가 한 번에 팍 있으면 쉽게 빨리 금세 끝낼 수도 있는 일을 이 아이가 이게 뻐적거리면서 이게 돕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더 기쁘다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손길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뭐예요?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우리 찬양 잘하잖아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이거 느껴본 자만이 알잖아요. 세상에 있던 것을 세상적인 것 가지고 느끼는 것보다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정했어요. 오늘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자, 2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의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싶은 자가 있어요. 누구를 저주해요? 메로스 주민들을 저주하려네. 야, 왜 메로스 주민들을 저주했을까? 하나님은 왜 메로스 주민들을 저주했을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싸움에 있어서 수수방관했다는 얘기죠. 수수방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는 앞에서 15절부터 쭉 나타내는 것처럼 스불론 지파와 이세갈 지파만이 10,000명이 지원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지파들 가운데 어떤 지파 가운데 이 메로스가 있었던가 봐요. 가장 가까이, 어찌 보면 그 전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근거리 있었던 어떤 지역인 것 같아요. 이 메로스라는 지역이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싸우지 않냐고 수수방관했다는 얘기죠. 왜 그러잖아요. 옆에 있으면서도 뭔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괜히 얄밉잖아. 이런 것처럼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저것들 봐라. 자기 동족들이 나가 싸우는데 가만히 있어? 이것들 봐. 이러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오늘 사랑의 빛을 나타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해가 돋아나는 것이 뭐 어떻게 힘있게 돋아납니까? 똑같지? 그렇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야, 태양볕이 저렇게, 우리는 어느 날 불현듯 떠오른 달빛을 볼 때, 어머나 저 보름달 봐, 얼마나 힘있네. 어느 날 태양빛이 서쪽에서 지는 태양빛을 보니까 막 이글거리는 그 태양빛이 쫙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나 멋있다, 사진 한 방.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똑같은 이치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별이 뜨고 별이 지고, 해가 달이 뜨고 달이 지지만 인간 눈에 보여지는 그 광경은 다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을 도우셔요.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볼까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뭐가 싸웠어요? 별들이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별들이 싸웠어요. 별들이 싸웠어. 별들이 전쟁이라는 말도 있지만 별들이 싸웠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여러분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잖아요. 화친을 맺어. 근데 실상은 기본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들이 어때요?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하러 오잖아요.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행장을 꾸미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니까 이 기본 족속 주변에 있었던 다섯 나라 연합군들이 이것 봐라, 이거 괘씸죄 걸린 거야. 그래서 이 기본 족속을 한마디로 하면 물리쳐 이기려고 전쟁을 일으켰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때요? 기본 족속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빨리 우리를 도우시오. 뻔뻔하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근데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기본 족속들이 여호수아한테 전가를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도와주셔서라고 전가를 보냈더니 여호수아가 어때? 가자, 싸우러 가자. 해서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싸움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달이 좀 그대로 있게 해주시고 해도 좀 그대로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잖아요. 야알로나 달들아 머물러라,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막 기도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의 온종일 해가 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거의 온종일. 그래서 성경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24시간이 이상하게 이게 비었다 그랬잖아요. 24시간. 하나님이 천체를 움직여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딱 2번 나타나요. 여호수아 10장에 기본 족속들을 도와서 전쟁을 벌일 때 해가 거의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았대. 두 번째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 죽는데 이게 전가를 내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때요? 아휴, 내 인생 다 됐나 보다. 이제 짐 정리해, 유서 쓰고 짐 정리하고 빚진 사람은 빚진 척에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땠어요?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잘한 거 건덕짓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때요? 야 이사야야 하나님 너 잠깐 컴백 빠꾸 되돌아가. 내가 이사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이사야의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너는 가서 이사야의 생명을 몇 년이야? 15년 동안 연장시킨다 그래라. 이사야가 듣고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표직을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표직을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스왕 시대 때에 해시계를 만들었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좀 움직여주세요. 10도를 움직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해시계가 10도로 움직인다는 앞으로 나가는 것은 저절로 나가니까 쉬울 것 같은데 그 빠꾸 할까요? 빠꾸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아하스의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가 거꾸로 가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가요. 이 표적 때문에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아가지고 세상에 자식도 없는 히스기야 왕에게 문하세를 줘가지고 대를 이어가도록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기본 족속들을 도우려하실 때에 해가 멈춰졌고 달이 거의 하루 온종일 멈춰졌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거의 하루 종일. 근데 하루 종일이니까 좀 부족해 한 15분 정도 부족한 거야. 그 15분이 언제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10도가. 여러분 수평지가 이게 몇 도지? 180도. 180도는 몇 분? 12시간. 이렇게 12시. 해가 지는 거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 180도는 12시간이에요. 그러면 180도가 12시간이니까 그 10도는 몇 분이야? 10도는
계산이 안 된다. 그지? 180도가 180도 12시간이니까 계산 좀 해봐. 이건 수학이에요, 산수요? 15도인가 그랬죠? 15도쯤 되죠? 이렇게 하면 15도쯤 된다고. 그러니까 10도가 15분이야. 10도가 15분 정도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 여호수아 때에 거의 하루 종일이 24시간이 좀 부족한 거예요. 얼마 정도? 15분 정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분이 어디서 가서 이게 두드러 맞았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그 15분이 딱 두드러 맞아가지고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의 전체를 다 계산해 보니까 컴퓨터에 집어넣어 보니까 한 시간이 비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 요 시간과 요 시간 합쳐니까 한 하루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천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전설이 있어요, 전설. 어쨌든 하나님은 승리를 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서 갑작스럽게 기손 강물이 범람시켜 가지고 철병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뻘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승리케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승리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면 손길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돕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천사들을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천사들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돕는 것은 천사가 돕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지만 우리 육체에 관련된 부분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도 이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나음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보내서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육체를 강건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에는, 신앙의 영역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 나를 해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해하지 않는 자, 나를 위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함께하지 않는데요? 아니, 함께하지 않는 할자로 나를 해하지 않으면 내 편이야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회색지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회색지대를 밟았던 사람이 있는데 헤벨이 그랬어요. 헤벨이 신앙의 회색지대를 밟았어요. 이스라엘하고도 친했고 가나안하고도 친했던 겁니다. 그랬던 이 헤벨의 그 아내가 이처럼 중간지대를 걸어댔는데, 그런데 가나안 야빈이 쳐들어오니까 누구예요? 야엘이 누구 편에 섰어요? 이스라엘 편에 선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섰어. 그동안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마치 스위스처럼 중립국 지위를 이렇게 유지했댔는데, 근데 중립국이 아니라 어때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할렐루야.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결단할 때 있다는 얘기죠. 선택할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서라는 얘기죠.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엘리야가 뭐라 말씀합니까? 바알신과 우상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놓고 책망하잖아요. 이보시오들, 당신들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뭐뭐 하랍니까? 바알이 참신이면 그 사람만을, 그 신만을 섬기고 여호와가 참신이거들랑 여호와를 섬기시오 그러잖아요. 어느 때까지 뭐뭐 하랍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머뭇거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면 하면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린다는 얘기는 신앙의 회색지대, 하나님 회색지대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셔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회색지대 싫어한다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라우디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너 어찌 그리 미지근하냐? 우리 신앙생활에 미지근하면 안 돼. 차갑든지 덥든지. 할렐루야. 라우디게 지역에는 온수가 이렇게 막 온천수가 흐르는 그런 샘이 있었고요. 시원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또 하천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문이 합쳐지는 거야.
합쳐지니까 이거 물이 뜨신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라오디게 교회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가 이렇게 미지근해 요 냉수처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던가, 좀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가, 어떻게 이렇게 미적지근하냐.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를 내 위해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야엘이 그동안에 중립지대를 지켰어. 가나안 편도 들고 이스라엘 편도 들었네.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야, 이 모습을 알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 두보라를 통해서 이 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어봐요. 겐사람 헤베란의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가 보니까 어느 성도가 그 중간지대에 있는 성도가 있었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성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을 막 깊이 체험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네. 그분들 볼 때 목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만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겠죠? 아니, 여기 미적지근했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가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목사가 기쁜 거야. 하나님 저 영혼을 통해서 너무 기쁜 거죠. 그런 것처럼 헤벨의 아내 야엘의 이러한 신앙의 혈단을 통해서 시스라를 이 장막 말뚝을 통해서 막 물리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축복해 주는 거야. 막 한마디로 어떻게 따따블로 막 부어서 눌러서 넘쳐서 막 이렇게 축복해 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결국 어때요? 이 아이를 통해서 적장이 탁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알지 못했던 이 시스라의 엄마는 왜 우리 아들님이 안 오지? 왜 우리 아들님이 안 오지? 그러잖아요.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승전거를 올려야 되는데 승전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시녀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아마 채석옷을 얻어가지고 올 거예요. 채석옷을 몽땅 가져가 올 거예요. 막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오기는 그냥 어때요?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앙의 회색지대를 걷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셔. 하나님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요. 하나님 좋아하면 저도 좋아하는데 하나님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할래. 신앙의 회색지대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회색지대. 우리나라가 저 북한과 남한하고 이렇게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이 중립지대가 있잖아요. 비무장지대야지. 비무장지대. DMZ. 디아암드 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 중립적인 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주님은 먼저 하기를 원하셔. 먼저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돕는 자를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을 돕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간절히 내가 너희를 간절히 찾고 찾는데 너 좀 보이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 하나님이 인간 편에서 뭔가 먼저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전적인 은혜잖아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먼저 나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면 이제 너희는 그 은혜를 입은 자 아니냐? 그렇다면 어느 때까지 너희 신앙생활이 이처럼 머뭇거리는 신앙생활, 회색지대에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느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회가 있다면 저요 그러지 마. 저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오른쪽에는 야긴이요, 왼쪽 기둥은 보아스예요. 두 기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저가 세우리라. 야긴, 보아스, 저에게 능력이 있다. 저한테 능력이 있대. 저가 세운데 내가 방관자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세워라. 너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미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처럼 원수를 물리쳐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임해요. 첫 번째,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온 성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회색지대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로스 지역의 주민들처럼 그냥 방관자적 입장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야엘처럼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돕는 자 편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돕는 자. 우리가 도운들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어떻게 그렇게 일하신대요? 아니, 내가 그걸 기뻐하노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식에 우리가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야엘을 축복합니다. 야, 저 메로스는 저주하지만 야엘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동안 회색지대에 있었던 이 야엘이 하나님 편에 서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 너무 감동된 거야. 하나님, 누구야? 이 아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을 받을 것이니,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더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욱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더욱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가 사랑하셔요. 하나님 모두가 사랑하셔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진 않으셔요.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 편애하신다고 그랬어요. 편애하시는 하나님. 편애하셔요. 하나님 사랑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편애인지 안 편애인지도 우리가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 너무 크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이 내가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 전부 조건적이, 대부분 다 조건적. 우리를 구원하시면 전적인 은혜지만 전적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목사는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들이 바르게 반응할수록 자꾸 격려하는 자, 독려하는 자, 권면하는 자, 이런 자가 목사예요. 여러분 단지 그 권면을, 격려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의 책임이죠. 그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 물으실 때에 그때 그 한 목사가 열매를 토하지 않더냐, 그때 한 목사가 말하지 않더냐, 듣기는 들었는데 이러지 말고, 맞아요 하나님, 듣고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내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돕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도움의 손길에서 하나님을 돕지 않는 방관자리 있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돕는 자 편에 서셔서 하나님 돕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지만 그 자로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어떻게 도우셔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돕는 자 편에 우리가 속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야, 하나님이 뭐 일손이 부족해 너희를 일꾼으로 불렀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동역자.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실 때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히 행할 수 있음을 믿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못해도 이래도 하나님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일단 내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읽고 한번 마칩시다.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던 태양이 동력에서 살살살 떠올라서 마침내 빨갛고 둥그런 태양이 번쩍이면서 떠오르는 것 같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희미하게 볼락말락하게 될까 말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침내 태양이 확 떠올라서 둥그런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말미암아 기적적인 역사가 둥근 태양이 번쩍 떠오르는 것처럼
놀라운 이적의 역사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처럼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